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교만해서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는 자를 예수 안에 있다고 하고요. 그런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고발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너 죄 짓잖아.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아. 그러면 그 말이 맞으니까 이렇게 수긍이 되어서 사단에 계속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고 또 그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 범죄하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조항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중생하고 예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치 죄와 사망의 법이 중력의 법칙과 같아서 물건들이 들고 있어도 들고 있을 수 없어서 떨어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중력의 상태와 같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잠잘 때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무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는 대기권 밖은 무중력의 세계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새로운 법이 있고 그런데 이 두 법 중에서 무엇이 더 상위법이고 무엇이 더 강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하늘을 비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범한 죄의 대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이제 예수님께 정죄하시고 죄값을 갚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부활하게 되었는데 겸손하게 그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앞에 율법의 정죄는 예수님이 갚아주셨고요. 그렇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도 없고 내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지만 성령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새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의 정죄를 다시니 걸머지실 뿐 아니라 성령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옛자를 따라서만 산다고 하면 옛자를 따라서 사는 것의 열매로 이제 죽음의 열매들밖에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중생한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주의 성령이 계시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의 역사를 맺을 수 있고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끊임없이 사실은 내 옛자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 생명 따라 사는 자는 성령으로 사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옛자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용서를 이용하여서 더 범죄하게 하고 더 교만하게 하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리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 성령에게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또 옛자를 따르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옛자를 따를 것이냐 새 자아를 따를 것이냐 육신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 것이냐 영을 따르는 자로 살 것이냐 50대 50으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이제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의 부활과 합하여 내가
살아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어릴 때는 사자 새끼를 할지라도 뭐 진돗개나 사냥개 앞에서도 혹은 하이에나 앞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진다고 해서 그 사자는 잘못 태어난 것입니까? 사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사자 옆에서 계속 떠나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매달리고 또 엄마 사자한테 배우면 지나면 사자가 됩니다. 사자는 사자를 낳는 것이고요. 독수리는 독수리를 낳는 것처럼 예수께 속한 자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고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옛자인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비용을 잃게 하는 것인지 인식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데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일단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9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9절 시작할 때 만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전제로서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이 말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다. 육신에 순종할 자가 아니라 영에 순종할 자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 말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자의 생명, 독수리의 생명보다 더 강력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굴복하고 이제는 육신의 일을 하다가 사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우리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이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승리가 적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치 새끼 사자가 아직까지는 하이에나에게, 아직까지는 사냥개에게 이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이지, 승리의 경험이 적다고 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 육신은 죄값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죽음에 합하여 죽은 것이지만 예수의 또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여전히 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옛사람, 겉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여전히 어떤 때는 잘 보이지 않고요. 어떤 때는 잘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의 부활과 합하여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의 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으로 인해서 부활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본질이고 이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혼이지 영혼을 가진 육신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가진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 주라는 뜻이고요. 영혼을 가진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 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혼, 다시 말하면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궁극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육체를 옛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피부 이 형체 자체가 죄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몸은 단지 우리에게 옛 자아의 습성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육신은 할 수만 있으면 게을러지고 싶고 육신은 할 수만 있으면 세속적이 되고 싶은 옛 습성이 있는 것이지 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육신을 의의 무기로 들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존재,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은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부활하는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해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는 부인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자동으로 인간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선택할지를 순간순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옛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새 사람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여러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단에게 진 빚을 다 갚으시고 은혜의 빚을 지워 주셨는데 또다시 사단에게 돌아가서 육신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영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또 죽음의 열매를 우리 주위에서 나 스스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맺을 수밖에 없겠지만 영으로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나아가게 되면 살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묵상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특권을 이렇게 만끽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게 하셔서 모든 정죄를 거두어 가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겸손히 붙어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사자가 사자 새끼를 낳고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생명 받았기에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는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 옛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죽음을 주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의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단에게 빚진 자 되어서 죽음으로 들어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사오니 은혜의 빚진 자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어리석고 정말 우리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죄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서 사는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